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정대식입니다. 오늘은 운명을 만드는 절제의 성공학 144페이지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다 입니다. 질문: 선생님은 천하제일의 간상가라고 소문이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왜 음식 절제만 강조하시고 인생의 기륭에 대해서는 자세한 말씀이 없으십니까? 답변: 내가 왜 상을 보는 줄 아십니까? 상이란 스스로 몸을 다스리고 천하를 다스리는 대도이기 때문에 나 혼자 알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모아 그 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상을 보고 기륭을 판단해 주는 것입니다. 근래에 와서는 사람들에게 도를 가르치기만 할 뿐 기륭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도를 행하면 기륭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도의 근본은 식이요, 식을 근본으로 하여 도가 시작되니 음식에 관한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입니다. 기륭이란 처음부터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식을 절제하면 심신이 엄중해지므로 당연히 몸과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근본이 섭니다. 천지의 이치를 깨닫고 그것을 근본으로 하여 기륭을 판단해야 합니다. 이치를 모르는 보통 사람들도 음식을 절제함에 따라 그 법칙을 하나둘씩 깨닫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천하의 이치가 마음속에 싹 틔우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이치가 마음에 싹 트면 마음이 바르게 되어 몸이 자연스럽게 다스려집니다. 기천을 떠나 식사를 절제하지 않고는 운명이 제대로 자리 잡기 힘들어집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만물의 법칙을 아는 것이 삶의 근본입니다. 그러나 알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행동에 옮겨야만 합니다. 운명학의 근본도 식사 절제입니다. 식사를 절제하면 마음이 동요하지 않고 마음이 동요하지 않으면 그 법칙을 빨리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천지에는 목화토금수의 오행과 오기가 있고 사람에는 인의예지신의 오상이 있어 만물은 모두가 그 쓰일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마음이 동요하는 사람은 자신이 어디에 쓰일지 알아챌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일컬어 격에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격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격애라고 부릅니다. 격 외의 사람들은 사물의 이치에 어둡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받은 덕과 복을 줄이면서 살아갑니다. 식사가 무절제한 사람의 인생은 등불 없이 칠흑 같은 밤길을 걷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기뻐해야 할 것도 식이요, 걱정해야 할 것도 식입니다. 147페이지 음식이 운명을 좌우한다. 질문: 절제 중 으뜸은 무엇입니까? 답변: 내가 10수년 동안 간상 공부를 하고 운명을 감정하기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틀리는 것이 거의 없어 크게 자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큰 괴로움이 생겼습니다. 당시에는 식사의 중요함을 모르고 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인지 가난할 운명이었는데도 부자가 되고 일찍 죽어야 할 사람이 오래 사는 것을 종종 보았습니다. 반대로 간상으로는 나중에 부자가 될 사람이었는데도 가난하게 되고 장수할 상을 가진 사람이 요절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운명학자로서 상이 틀린다는 것은 너무나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상을 보아 기륭을 판단한 것만으로는 모두 맞출 수 없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고단한 수행 끝에 기륭의 근본이 식사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음식의 중요성을 깨달은 이후에 식사의 절제 여부를 알아보고 그에 따라 평생의 기륭을 판단하니 만에 하나도 실수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수년간 사람들에게 일을 가르치고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확인 또한 많이 해보았습니다. 1년 뒤에 틀림없이 큰 화를 입어야 될 사람도 식사를 절제하면 반드시 화를 모면했으며 오히려 뜻하지 않는 좋은 일까지 생겼습니다.
또 평생 가난을 면치 못하는 불행한 운명을 갖고 있던 사람도 성공하고 세상에 널리 유명해지기까지 했습니다. 오랜 지병으로 절대 오래 살 수 없었던 사람도 음식으로 인해 장수하는 것을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봤습니다. 잘 살고 못 사는 것, 오래 살고 일찍 죽는 것 등은 물론 성공이나 출세 등도 모두 음식을 절제하는 것이 그 시작이며 끝입니다. 이를 깨달은 이후 사람들에게 이것을 권하기에 쌀밥을 먹지 않고 쌀이 들어간 떡조차 먹지 않는 생활을 해왔습니다. 다만 하루에 보리밥 3그릇으로 먹는 양을 정하고 술은 어렸을 때부터 대단히 좋아했지만 작은 잔 3잔으로 그 양을 정했습니다. 이렇게 정한 것은 다 나를 위함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 내 식을 줄인 것입니다. 세상에 큰 뜻을 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단 하루만이라도 음식을 절제해 주기 바랍니다. 150페이지 편저자 후기. 저는 어린 시절부터 크고 작은 질병에 시달리다 비교적 이른 나이에 자연의학에 발을 딛게 됐습니다. 스스로 몸을 고치고자 시작한 단식과 식이요법으로 건강을 되찾은 이후 아픈 사람들과 같이 호흡하고자 또 수많은 단식과 생채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큰 선물을 받은 적이 있어서 더 높은 뜻을 구하고자 17일에서 18일에 단식 후 물도 안 먹는 단식을 추가로 감행했던 무모한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곁에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마주하는 한 끼, 그 식사에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하루 만나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하루 바람에 굴러 발에 걸린 작은 쓰레기에 들어있습니다. 더 높은 뜻은 그렇게 세상 모든 것에 깃들어 있습니다. 책이 유명해지자 의외로 보리밥을 먹으면 되느냐, 메밀을 섞는 것이 좋냐, 진짜 쌀을 먹지 않아야 하느냐 등의 질문이 많았습니다. 뭘 먹어야 하냐는 질문은 책의 주제에 조금은 비껴간 결과입니다.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절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 뭘 먹거나 먹지 말라는 식이요법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나름의 절제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음식 절제가 죽어도 어렵다면 자기가 가진 해진 옷까지 하나라도 아끼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절제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시대적 한계와 지역적 한계가 있어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느껴지는 구절이 참 많습니다. 불자들에게는 진정으로 부처님을 닮으라고 권합니다. 이런 이유인지 많은 교회와 불교단체에서 책을 구매해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근래에는 올드스타이자 가수인 비까지 이 책을 추천하여 젊은 사람들에게 절제가 알려지게 되어 너무나 행복한 일입니다. 이 책은 제 마음속에 고이 간직하고 있던 보물이었습니다. 수십 번을 읽어도 어느 글 하나 진리 아닌 것이 없으니 그 높은 뜻에 고개가 절로 숙여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초 원본을 보고 싶어져서 일본에 사는 후배에게 원본을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어린 아이를 키우면서도 직접 도쿄 도서관에서 옛 원문을 찾아내서 번역해준 권세진의 수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옛 글이다 보니 읽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선생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선에서 현대에 맞게 고쳤습니다. 이 책의 초판은 2005년 3월에 출간되었습니다. 책이 안 팔리면 지하철 입구에서라도 다 나눠주려고 만든 책이었습니다. 출간 초기엔 거의 관심도 없는 것 같은 분위기였지만 차츰 알려지게 되었고 10년이 지나도록 꾸준히 사랑받는 이유는 책에 담긴 절절한 지혜를 나누고자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번에 책을 다시 만들면서 원문을 다시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중간에 개정판을 내면서 빠진 부분을 보충했다고 생각했는데 몇몇 소중한 글들이 누락된 것을 발견하여 추가하면서 몇몇 오류들도 교정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시작으로 생명을 아끼고 보살피는 기쁨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